오늘 저는 이 귀한 주의 날에 탐욕의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탐욕의 사람 아간 또는 탐욕의 사람 아간은 누구인가?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남한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907년 1월 8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제 놀라운 그런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 시작이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 이후에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회개를 했습니다. 한 700명 정도 모인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 죽으면서 임종시에 자기에게 이제 자기의 부인이 너무나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재산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자네가 지혜롭게 이렇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재산을 미화 100불 정도, 지금 뭐 100불 하면 한 10만 원 내외 되니까 이제 지금의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상당히 큰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훔쳤던 그 돈을 그대로 미망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에 나온 그 이름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오늘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6장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상당히 큰 정말 강력한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이 아이성은 아이라고 하는 말은 폐허된 곳, 완전히 무너진 곳, 그런 말인데 파괴되고 폐허된 곳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자 그대로 원어의 뜻으로 폐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성. 오늘 본문에도 그 본문의 아이성의 사람들은 소수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 작고 사이즈도 작고 사람들 주민들도 작았다. 다른 성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이 아이성을 어떻게 보면 쉽게 정복할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의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쉽게 정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내었는데 아니 웬걸 3,000명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36명이 오히려 몰살을 당하고 죽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슬픔에 그렇게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3,000명 중에 36명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그란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처참히 그 정말 작은 그런 성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여호수아 뒤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정말 하나님의 궤 앞에 본문 말씀을 엎드려서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 이 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온전히 바쳤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 6장 7장에서만 8번이나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가 도적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이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 헤렘은 헤렘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렘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건 제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바쳐진 것, 사람이든 재물이든 그것은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금은동이든 뭐든 그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졌는데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건 율법으로 이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그 물건에 도적질한 자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탐욕의 사람 이 아간이 착각을 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그러한 재물에 대한 그러한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냐. 나에게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내가 보상받을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치러질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린아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특별히 우리가 라합과 같은, 또 라합 위에도 이제 그 룻과 같은 이런 모압 여인, 이런 특별한 그러한 경우들, 또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가 속한 그러한 어떤 민족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자원에서 들어오길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자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전쟁에 이끌고 전쟁의 작전을 주시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셨어요. 훈련하는 와중에 광야의 1세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이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그 훈련받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그들의 모두가 다 부모들이 다 부모 세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약속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간이 그가 첫 번째로 그가 착각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인도하시는지를 아간이 잊어버렸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비록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을 하지만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간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유다지파 출신이세요. 이 아간도 유다지파 출신이에요.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간은 이 유다지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 이 여리고성 전체 자체, 모든 여리고성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고 진멸하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은동 그러한 그러한 무기들이 나오면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곳간에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외는 기생 라합의 그 집은 예외적으로 하나님 살려라. 다 죽이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슬쩍 거기에 중요한 그러한 물품을 챙겼어요.
휘날산 외투를 비롯해서 그런 값진 그런 보물들을 챙겨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자신의 그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거기에 파묻어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 끝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막의 신, 그 소위 이스라엘의 신은 잔인한 신이다. 왜 잔인할까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그러한 가나안 민족으로 형성된 모든 민족들을 다 죽여라. 살벌한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밖에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뭘까요? 오직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착하게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깨끗하게 사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만의 법칙,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법칙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내가 아무리 착하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않는 죄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는 일뿐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오늘 지금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의 결말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온 지구촌이 왜 이렇게 신음을 하고 구태여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짓는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의 그런 각계적인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인류 전체가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잖아요. 가진 해결 방법을 생각하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코로나가 누구의 책임이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백신 전쟁, 치료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는 많은 그런 백신의 양이 남아 돌아요. 어진이가 미국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냥 근처의 약국에서 백신 맞았어요. 우리 여기는 맞고 싶어도 못 맞아요. 한국도 그러는데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까지도 거기에 백신까지도 혜택을 못 입는 이런 세상에 과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하게 살아간다, 그래 인류의 경찰 국가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아요. 가나안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 어느 부족이, 어느 가족이, 어느 개인이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의롭게, 아무리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진멸하라. 왜?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고통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6장 18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 6장 18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바치라고 하는 말은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모든 성민들을 짐승이든지 뭐든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라고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요?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에 너희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왜? 그건 내 거기 때문에. 이미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손댄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고통거리가 되게 하겠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장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운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삶은 것을 원한다. 지들 멋대로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임의적으로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어떻게 되셨어요? 고통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그 두 아들들이 고통거리가 되어졌고 결국은 그 아버지까지 그 집안까지 전부 다 멸문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치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성전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 원수를 죽이고 뭐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청결 작업, 성결 작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들이 받는 것이지. 여러분, 결국은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정복과 그 다음에 전쟁이 맞춰졌을 때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기록이 여호수아에 잘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는 심각한 범죄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이 아간은 이 정복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간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나름 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챙기지 말라 그랬지만은, 손대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래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름 이런 정도의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에 손을 댄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자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설교의 시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은 영적 전쟁이다.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날들과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되신 구원의 길, 성결의 길, 거룩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목사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일생이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격입니까? 그것이 기질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 되어졌든 부모가 되었든 뭐가 되어졌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우리 부모를 자동적으로 잘 공경하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소중한지는 알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간은 탐욕의 인간, 탐욕의 사람, 탐욕의 군상, 무리들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간이 착각을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이미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아간이 몰랐어요. 아니면 알았지만 그가 무시했던 거죠. 아간이 슬쩍 그러한 보물들을 챙겨가지고 자기의 장막 밑에 두면 모를 줄 알았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뽑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지만. 그래서 지파 중에서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파끼리에서 투표를 하고 뽑기를 하고 12지파 중에서 뽑기를 하니까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아간이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뽑혀졌어요. 유다지파에도 뭐 가족이 한두 가정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 유다지파의 이 아간의 이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가족이 뽑히고 가족 중에서도 누가 뽑혀요?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월히, 하나님을 오늘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간이 그것을 몰랐어요. 아간이 그것을 알았지만은 무시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드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물질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지, 그런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부분, 정말 그러한 일부를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의처럼 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실리지 않는 그런 시간, 우리의 중심이 실리지 않는 그러한 헌물, 우리의 중심이 실리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그런다고 하는데, 이 헤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온전히 바친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청산해야 될 부분, 거룩하지 못한 부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겨진 그런 생애와 시간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참으로 배타적이다. 너희밖에 구원받을 수가, 너희밖에 뭐 구원의 길이 없냐? 여러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잔인하죠. 이 구약의 방법으로 통하다고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왜 다 죽여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겨진 그것이 너에게 고통거리가 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그러한 땅을 하나님은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이 가나안 민족이 그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곳이에요. 이미 그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주셔서 그냥 그들을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은 가나안 민족의 짓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은 이미 거민들을 토하여서 내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컵에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 컵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샘플로 삼으시라. 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상천하지 하나님은 오늘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저렇게 죄와 상관없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의롭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나라든 인간으로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직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의 삶,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 다음에 그가 이루신 이 죄사함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어떤 착함, 의로움 그런 걸 백날 해봐야 구원의 길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를 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믿어라. 그 다음에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종과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을 통하여서 인간의 양심을 또 하나님 각자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양심은요,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지식은요, 그런 자연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구별해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로 얼룩지어진, 죄로 물들여진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러한 양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 부분을 원하시지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일부분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날에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11조를 떼고 각종 이러한 헌물들을 띄었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의로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뭔가 보상 심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신다면 생각은 착각은 자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준이에요. 수준. 오늘 우리의 수준이 아간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날마다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중심이 들여진 우리의 마음이 들여진 그러한 삶, 그러한 시간,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그 가정에 어떤 그런 특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만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불량자들이었어요. 아론의 아들들도 불량자들이었어요. 그 가정이 1세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2세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과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착각이에요. 사명은요, 그 사명자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간이 뽑혀지고 결국은 이 아간이
그의 아간의 자식들, 아간의 부인과 자식들, 그에게 속한 그의 모든 재물들이 짐승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사르게 했어요. 돌 던지고 불사르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 아간의 그런 가족이 죽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가 실이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이가 시겠느냐? 아들이 죄를 당하거나 아버지가 죄를 당하는 그 이유는 심판을 받는 이유는 각자의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간의 가족과 이 아간의 자녀들과 함께 죽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아간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아간이 그 자식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이 잘못되면 그 주인에 속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더럽게 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댄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이러한 것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의 관계된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그런 더러움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신의 그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오늘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탐욕의 사람 이 아간은 오늘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뜻대로 순종하면 백전백승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거룩한 삶을 원하세요. 우리의 일생의 순간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구원의 길은 각자가 무슨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의로움을 행하고 그러한 것들은 백날 행해봐야 그러한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10인 10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0사람이 색깔이 다 달라요. 오늘 세상에 각자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이 100% 죄인이겠어요? 그의 삶의 일부분은, 어떤 정말 작은 부분은 의로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나는 이런 어떤 의로운 그런 삶이 있다. 이렇게 내가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았어. 내가 다른 사람에서 내 전 인생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 그건 세상에서는 통해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는 뭐냐? 오늘 이 인류 문명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가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정말 깨끗한 세상일까요? 그러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정치가들도
특히 정치 지도자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치는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백성들을 섬겨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생각 그런 가거주는 이제 여호수아서 끝나면 사사시대가 이어져요. 사사시대는 뭘까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전멸시키지 않고 남겨둔 그 민족들이 사사기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면 사사기가 안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쳐다보고 우리는 그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남겨도 자기네들이 볼 때 만만한 그러한 민족들만 그러한 나라들만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게 했다. 여러분 말씀 순종에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불순종에는 비극이에요. 비극. 사사기는 비극의 역사예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기는 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는데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왜 기록이 됐을까요? 왕정의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도 왕을 허락하소서. 그래 내가 내 뜻이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원해? 그러면 한번 그 왕정제도를 그래 오케이 허락을 할게. 그런데 이 왕을 통해서 너희에게 채찍이 되게 하겠다. 너희 괴로움이 되게 하겠다. 너희 자식들을 하인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시대마다 자꾸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성경이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타락의 역사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타락의 역사에 하나님은 늘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드려진 그러한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아서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 결국은 그 민족들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그걸 알았다면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 일이 안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고통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들이 몰랐어요. 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걸 알기에는 너무나 허약해요.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맞는 것 같지만 착각은 자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이 탐욕의 사랑, 아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사랑, 말씀대로 살면 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